오늘 성탄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앞뒤로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또 지난주에도 오셨고, 오늘도 또 성탄이어서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그 깊은 성탄에 좋은 선물을 받으시고 마음의 생각과 환경에 보는 생각과 또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정이 하나 되기를 또 바라고 일터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하고자 하는 길이 우리 삶 속에 훤하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에 여러 가지 좋은 선물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예.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펴질 때까지 한 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그냥 마음이 펴진 것처럼 얼굴이 보여요. 예, 감사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오늘 성탄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성탄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늘 이야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탄은 그냥 말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야기예요. 성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예요. 성탄은 하나님이 주도했습니다. 주도. 무엇보다도 성탄은 일방적으로 기쁜 소식과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성탄은 하나님만 선언할 수 있는 위대한 선언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탄은 인간이 행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잘 좀 들으시고 바른 자세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탄이죠. 성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미리 했어요. 가장 먼저요, 세례 요한이에요. 사가랴와 누구요?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이를 낳게 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했습니다. 누구 하신 거예요? 그의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두 번째로는 마리아입니다. 갑자기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가지고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할 거라고 말해요. 누가 행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목자인데요. 들에서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치고 있어요. 근데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하면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요. 다 누가 주도한 거예요? 하나님요. 그래 분명히 성탄은 오래전부터 세례 요한부터 마리아부터 오늘 동방부 가서 지난주 설교했지만 그리고 오늘 목자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다 들어서 누구 이야기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먼저 열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8절에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요.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자기 생업을 하고 있어요.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그러죠. 아, 그래요. 목자들이 밤에 이슬을 맞아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그 곁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명해 준 것처럼 그들에게 느껴요. 이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누가 말한 거다? 하나님이 말한 것이다 느껴져요. 조명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옆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목자의 이야기고 양을 치고 있죠. 목자 얘기고 그 다음에 뭔 얘기예요? 목자 곁에 천사가 있었죠. 그리고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기쁜 소식이 왔죠. 사실 그것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곁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우리 곁에 있어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나 생활 속에 느끼게 하는 것, 우리 생활로 끌어와야 돼요. 이 사건이 생활로 끌어와서 이 성탄이 2024년 12월 25일 이 성탄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본문을 한번 묵상하면서 열어가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소식을 듣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일까요? 그리스도가 너의 주신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돼요. 근데 2000년 전에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목자들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들어야 돼요. 자, 저는 오늘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려요. 성탄이 왔죠.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목자들이 만난 그 기쁜 소식이 있죠. 여기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감격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감격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내가 설교를 하고, 또 우리 교회는 2024년 12월 25일 날 이 성탄이죠. 이 성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 성탄에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것을 생활로 가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행사입니다. 1년에 한 번 치르는 거. 오늘 설교를 듣고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감격이 우리 마음에 채워줘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성도들과 먼저 기쁜 내가 말씀을 듣고 성탄이 내가 감격이고 기뻐하는 것들을 조금이 나누마시고, 그리고 가정에 가서 이웃에게 이 기쁜 소식을 삶으로 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다시 본문에 보면 나와요. 이따 결론을 할 텐데요.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보고 낙이 누운 것을 이제 목자들이 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천사가 말한 것을 목자가 가서 확인했죠. 예수 만났죠. 천사가 이렇게 말해서 가서 봤다요.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보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라게 여기더라. 내가 오늘 감격적으로 만나면
목자들이 감격했잖아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근데 그 사람도 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게 하십시오. 아멘. 내가 오늘도 그냥 은혜 받고 가서 감격이 없으면은 그냥 교회 갔다 와서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탄을 우리 성도들이 성탄의 선물로 받아서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서두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2장 10절이거든요.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주도했어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아는 것처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늘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어요.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가르쳐 주러 오신 분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고 어떻게 살아라고 고민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아멘. 길이요. 길이 안 보이면 그분 만나십시오. 아멘. 다시요.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이면 예수 만나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길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길이요. 성탄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내 삶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성탄이 선물이 되고 그 성탄이 내 생활 속에 생활을 바꾸는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성탄에 나는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내가 깨닫는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살아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성탄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목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 주지요. 깨달으면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거든요. 말씀을 던졌잖아요. 어디 태어났다고. 그러면 목자들은 거기에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양을 치고 있는데 나 양을 쳐야 돼. 메시지 줘도 나 갈 수 없어. 그러면은 성탄의 선물이 없어요.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주면 말씀을 따라가면서 방향을 새롭게 잡습니다. 전에는 목자들이 양만 쳤잖아요. 양만 쳤는데 그거 내려놓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방향이 설정돼서 따라간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따라가면서 복을 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거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내 일하고 목자로 말한다면 그냥 양쳐요.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그 자리로 가지 말고 그 생활을 하지만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깨달아서 따라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선물이 준다는 거죠. 선물. 깨달음. 이 기쁜 소식을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세상에다가 널리 알리려면 왕이라든가 또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한 것 같아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권위자나 택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산 속에서 이슬을 맞아 양지키는 아주 천민, 초라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의 귀에다 대고 그 사람의 마음에다 대고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야 누가 목자에게 천사가 와서 목자에게 말했다 소리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 나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많은 목자가 있는데 오늘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콕 찍어서 마음에다가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하게 오기 때문에 깨닫는 자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마음에다 대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하면 유익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한 사람은 말씀 들을 확률이 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천사가 왔지만은 손잡고 끌고 와서 가르치지 않고 마음에다 대고 말해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현실 보고 결정해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마음은 마음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 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여기에서도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천사들에게 야 어느 동네에 있는 천사들에게 오늘 천사가 목자에게 말한다 다 나팔 불면서 가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하지 않았어요. 그 목자들에게 마음에다 대고 말한 거예요. 이게 오늘도 똑같아요. 마음에다 두면 이 마음에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깨달아서 행동한 거예요. 오늘 19절에는 참고만 하세요.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목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했지요. 가서 알렸거든요. 목자가 만나고 다른 사람이 알렸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도 말했지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찾아왔다. 아기 예수 끌고 경배했죠. 근데 이 말을 마리아가 쭉 듣고는 마음으로 생각해요. 뭐라고요?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깨달아야만 행동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변 환경이 너무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안에 막 쏟아져요. 여과 없이. 우리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그 신앙이 흔들려버리고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그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게요. 천사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목자가 마음에 있다 대니 깨달았죠.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들은 사람에게만 볼 수 있는 신비예요. 많은 목자 있는데요. 그러잖아요. 오늘 알아들을 사람만 깨달았고 알려주고 깨달아서 찾아간 겁니다. 준비가 안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계이기 때문에 몰라요. 나는 아는데 옆 사람 몰라.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 모를 수 있어요. 깨닫는 사람만 말씀을 따라가는 방향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서 그리스도가 분명히 만나고 해석이 되고 인격적인 교제가 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들 메시지가 들리는 만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데 이것이 방향을 결정한다. 여러분 방향은요 메시지가 결정하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방향 결정한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그건 잘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가 이따 설명할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자들은 인생의 방향이 바꿔졌어요. 어디요? 양만 쳤는데
땅에서 양만 쳤거든요. 땅을 보고 살았는데요. 하늘의 사건이 들려요. 그 땅의 사건이 하늘의 사건은 방향이 바뀌어. 오늘 우리도 교회에 우리가 나오지요.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삶 속에 일 중심, 생활 중심, 가정 중심, 뭔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가치관을 살다가 어느 날부터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이동이 돼요.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꿔집니다. 깨달아야만 바꿔져요. 그러니까 누가 깨달지는 몰라. 성령께서 목자들에게 마음에다 대고 말씀을 해준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대가지고 어느 날 설교 들었다면 그 말씀 한 단어가 내 안에 깨닫게 합니다. 아멘. 자, 아멘. 그러면서 삶이 바꿔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내 인생에 말씀이 깨달아진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게 되었어요. 자, 우리 가운데도 아파서 투병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보세요. 병 고침을 받는데 기쁜 소식이 있는 방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가. 어디가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누구 만나고 그래서 치료받는데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방향이 간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그 정보가 답답한데 어디서 메시지가 안 오면 그 방향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열어서 따라갑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방향이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살았던데 지금은 살면 날마다 우리는 바꿔지는 것이 삶의 변화지만 성장이에요. 성장의 변화가 다시 말하면 성장의 변화가 뭔 줄 아죠? 믿음이 근육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근육이 생겨요. 깨달아서 믿음이 근육이 또 생기고 또 이렇게 변화가 오면 믿음이 근육이 생기면은요 활동 범위가 달라져. 1kg 들었던 사람이 10kg 들고 10kg 든 사람이 20kg 들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믿음이 근육이 생겼다는 증거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요. 오늘도 내가 5kg, 1년 후에도 5kg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생활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야만 내 생각을 바꾸면 내 근육이 만들어져요. 지혜가 열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한 것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아멘. 그리고 횟수가 많아지면서 내가 하나님과 뭐요? 친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뿌리가 내리게 돼요. 근데 뿌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우리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기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삶이 구겨지고 마음이 구겨진 것이 오늘 성탄 메시지를 듣고 좀 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설교했던 얘기인데요. 혈루증 여인 설교했죠. 또 누구에서 사개오 얘기도 했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그들의 인생이 방향이 잘못됐어. 쉽게 설명하면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혈루증 여인도 고생하고 방향이 잘못됐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하면 내가 뒤에서 옷자락이를 만진다는 생각을 하죠. 그 방향이 바꿔져요. 방향이 처음에는 잘못됐는데요. 방향이 바르게 교정돼. 예수님이 오니까는 딱 보여.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는데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을 하는데 혈육주님만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주일날 설교라든가 성탄은 오늘 나를 위해서 주님이 강단을 둬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받아야만 우리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바꿔져야 돼요. 삶의 문제가 아무리 엉클어지고 만약 그 상관없어요.
그분이 오시면 빛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것이 중요하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일어날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대로 놔두고 내가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케오도 돈만 벌려고 했어요. 세리장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싫어하는 것은요,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많이 부자인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매국놈이라고. 근데 그가 예수님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을 때 그가 만나고 싶어요. 그거 만나요. 그의 삶이 바르게 교정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콕 찍어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날이 내 삶이 방향을 바꾸는 날입니다. 그것이 선물이에요. 그리고 내가 늘 따라가면 근육이 만들어져서 그릇이 커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성탄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성탄, 선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오늘 저는 방향을 좀 바꿔라. 인생. 늘 살았던 대로 또 살고 걱정하지 말고 좀 바꿔야 돼요. 자, 다니엘 얘기도 한번 할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나라가 잘못했기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여하튼 망한 거예요. 이 망한, 나라가 망하니까 같이 망한 거죠. 이 나라가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도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뜻을 정한 겁니다. 나라는 이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삽니다. 환경은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삽니다. 생각을 딱 바르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포로 생활이 계속 어려우면 이런 방해에 저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런 고비고비마다 넘어가게 된 딱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거의 바른 방향이에요. 그 기도한 것 뿐이에요. 근데 사자굴에나 풀무불에나 여러 가지 들어가도 그가 방향이 딱 되니까는 전능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통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얘기가 내 신앙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세례 요한에게, 마리아에게, 동방박사에게 또 여기 목자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얘기가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포함시켜 주시고 내 자녀들을 포함시켜 주시고 내 가정을 포함시켜 주시고 내 일터를 그 가운데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를 하십시오. 같은 일이지만 마음이 바꿔지면 돼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죠. 이것을 앉아서 고민한 거 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했는데 이것보다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해요. 어디서 예배 드리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12절에 천사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목자들이 듣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천사들이 전해주는 방향을 따라가죠.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번 볼게요. 언제입니까? 오늘. 어디입니까? 다윗의 동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주시니라. 명확해요. 12절이거든요. 명확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천사가 전해주는 방향으로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 그러게요. 정확해요. 천사가 마음에다가 들려준 말씀은 목자들이 마음에 살아있죠.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깨달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감정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야 돼. 그래야만 내 삶이 세워지고, 가족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일터가 세워져. 깨닫는 말씀으로 여러분 성탄 선물을 받으시고 모든 범사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잘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 꼭 우리에게 주셔야 할 때.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은 너희는 성탄의 축복이다 그랬죠. 성탄이 하나님의 이야기. 표적은요, 마리아가 순종하면서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를 낳았죠. 하나님이에요. 목자가 말씀을 따라가지고 쭉 가서 아기를 만났죠. 아기 예수. 누가 보였어요? 목자가 가서 경배를 드렸더니 우리는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간 거예요. 이거 표적이에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치료를 받는다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내 가정이 잘 된다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표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버리면 표적 안 나타나. 누가 나타나? 나만 나타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이런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하는 것에 꼭 하나님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우리가 표적이라고 합니다. 밤이슬을 맞이는 여기 양치는 목자들에게 조명이 붙여서 쭉 나오죠. 10절에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고민하는 가운데 마음을 끙끙 앓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가 옵니다. 말씀을 붙잡고 고민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면 안 와요.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면 천사가 반드시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든지, 환경을 통해서 깨달든지, 누가 사람을 보내서 깨달든지, 전화를 통해서 깨달든지, 나눔을 통해서 깨달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깨달아서 내가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내 고민은 누가 풀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돼.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고민 그냥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답 준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내가 너무 성급하게 내 인생을 내가 답을 줘버려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나는 많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11절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죠. 그런데요. 자, 저를 보세요.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 호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련이. 호련이란 것은요.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을 하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호련히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 여러분 깨달으시고 마음에서 깨달으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 카이로스가 돼.
이게 말씀을 가지고 예배 생활하려고 믿음 생활하려고 고민하면 어느 날 깨달지요. 그러면 호련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카이로스 시간으로 일하십니다. 사람이 안 줘요. 지금부터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봤는데 전에는 내 눈으로 현실을 봤지요. 감정으로 봤지요. 좋다 나쁘다고 봤지요. 지금 안 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날 봐요. 아, 하나님이 이 환경을 또 뭘 가르치려고 하지? 이 가정을 통해 가지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선물 주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현실과 싸우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방향이 바꿔져. 그리고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다르게 사십시오. 전에 생각했던 거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다르게 사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가정 안에 호련히 이제부터 다르게 보일지어다. 자, 어떤 것이 나타난다 그랬죠? 어둠이 떠나간 것이 보일지어다. 번성하는 것, 주님이 내게 찾아서 내 삶을 번성케 하려고 움직이는 것이 눈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으로 하면 어느 날 내 좋은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각이고 주님이 주신 생각을 내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내 마음에 있는 그 묵상이던 좋은 생각이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셔야 돼요. 마리아는 이 말씀 마음에 새겼더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이 말씀은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나에게 준 말씀이야. 이제부터 시작한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일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일하시지? 이제 물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했을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크고 작은 것은 몰라. 내가 따라가고 근육 만들면 늘 점점 강성하게 될지어다.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는 내가 기쁜 성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 땅이 회복될지어다. 치유가 시작될지어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야 하나님의 손이었어. 호련이라는 단어가야 천군 천사들이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이 말을 했죠.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 호련이라는 이 단어 속에 14절에 12절이죠.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래 호련이 그래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천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을 찬송해서 이르되. 갑작스럽게 하늘을 보니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찬송이 울려 퍼졌어요. 마음에 들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막 높이는 막 마음이 채워진 거예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송이 울려 퍼졌는데 마음에서 울린데 하늘에서 울린 것처럼. 다른 사람은 봐요 못 봐요? 못 봐. 마음에서 울리는 것이 하늘에서 울린 것처럼 내 마음에 들려. 이 마음의 기쁨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마음의 찬양이 하늘의 찬양입니다. 마음의 감사가 하늘의 감사입니다. 여기에 누가 틈을 타요? 이게 감격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마음에서 울리는데 하늘에서 한 것처럼 내가 느껴져. 하나님 하신 거구나. 그런데 찬송이 끝나자마자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죠. 자,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찬양이 끝나자마자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요. 자, 시작. 여기 보세요. 천사가 떠나죠.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막 울려 퍼진데 하늘에서 온 것처럼 내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떠나요. 막 할 말 다 하고. 그러더니 이제 목자들만 남았죠. 목자들이 가서 뭔 얘기해야 돼요? 이제 받은 은혜 나눔 해줘야 돼.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온 것.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가서 보자. 할렐루야.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목자에서 양치는 그 선에서 목자가 있는 곳 베들레헴으로. 산의 방향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깨달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방향이 바꿔집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요. 찬송이 끝나자마자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목자가 하는 것들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서로 움직였다. 자, 적용을 한다면 만약에 이때에 목자들이 이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마음에서 울려 퍼지고 예수도 먹고 그러죠. 감격했어요. 만약에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야, 안 돼. 우리는 양 지키는 사람이지 거기 어떻게 가? 갈 사람은 가지면 나 못 가. 그럼 아무것도 안 일어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다시 그 자리에서 그 일은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아멘. 교회로 오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만 내 삶이 바뀌죠. 인생은 깨달음에 속에서 세상도 깨달은 사람이 변화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깨달은 사람이 성품이 바꿔져요. 성품. 우리의 생각이 바꿔진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표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내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성탄이 나의 축복이 안 돼. 성탄이 목자들의 축복이 안 돼요. 움직였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성탄은 축복이 된 거예요. 움직이기 때문에 성탄은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성령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깨닫고 삽시다. 그래야만 변화가 돼요. 늘 저는 걱정은 아니지만 기도 많이 하는 것들이요. 예수를 좀 성도들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목회의 관심사예요. 교회 부흥이라든가 성도들이 잘 사는 것이 제 관심사예요. 예수 만나면 달라지거든요. 예수 만나면 달라져요.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말씀을 통해서 단물만 빨아먹고 그냥 버리지 말라는 거.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신앙이 변화, 축복의 마음의 깨달음이 성탄의 선물이 됐던 것은 목자들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두고 깨달으면 늘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내가 아멘 해야만 하나님 시간이 돼. 아멘 안 하지요? 그럼 하나님 시간이 안 돼. 그냥 내 시간이지. 이것은 우리들이 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사들이 떠나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루어진 일, 성탄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마국간에 와서 태어났잖아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앞에 가시면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방향을 바라보고 따라갔죠.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려고 힘쓰고 노래한 거 하나도 없어. 앞에 가시면서 만나도 주셨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앞에 가면서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 생활 속에서 삶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사실 내가 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미리미리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거 거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에게 중요한 것은 가서 보는 겁니다. 가서 보는 것.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던 아기를 찾아서 어떻게 빨리 가서 봤다. 아까 말한 것처럼 17절에 목자들은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고, 그리고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듣고 다 놀랐어요.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감격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이야기를 이렇게 천사들보다 더 잘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래.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은혜 받고 전달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한 것처럼 생활을 사십시오. 이것이라고 나는 봐요. 예수 만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우리 교회가 정교한 교회입니다. 정교한 가정인들입니다. 목자들이 사는 동네처럼 우리도 낮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목자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깨달아서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성탄은 기쁜 소식이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호련히 이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카이로스인데요. 여러분 깨달아서 따라가십시오. 이제부터 축복의 계절로 바꿔질지어다. 시로가 회복되는 계절로 바꿔질지어다. 내 생각을 깨달아서 이전보다 다르게 살지어다. 그 현실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복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스스로 알아차려서 방향을 바꾸고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천사가 왔더니 곁에 서서 목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일상에 오셔서 우리 곁에 서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일어나서 기쁨으로 걷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심을 알고 성탄은 목자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좋은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따라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